제가 이전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죄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분들도 있지만 이미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오래된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바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울 청년들에게 종종 고민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 내용은 참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수가 이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주를 진실로 믿는 청년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자유한다 했는데 왜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바울에서는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한번 펼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갈 거니까 같이 펼쳐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찾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자신, 오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그 위에 6장 5절을 보면은 나타나는데요.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5절에서 말씀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 오늘 나와 예수님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청년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굳게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다.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인데 마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자, 보내주신 건 성령님인데 마치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것은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비로운 역사가 한 가지가 더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 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 그냥 막 어디다가 뭐 돈을 뿌리듯이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질 때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6절에서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6절 말씀 성경 보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까지.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너무 신비로운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인이고 더럽던 주를 모르고 죄에 포로되어 살아가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전에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6절 후반부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었던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내가 죽었기에,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여전히 그가 감옥에 있나요? 여전히 죽어도 그에게 내려진 형벌, 그 형량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끝나죠. 왜냐? 존재 자체가 끝났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여기서 이전의 나는 끝나는 겁니다. 이전의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에 나를 짓누르고 지배하던, 나를 포로와 같이 올가매던 모든 죄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동시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실제 일어나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큰 변화는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압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진짜 확인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진짜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붙들려 있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전혀 못 느낍니다. 내가 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 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죄에 포로되었다는 것의 증거죠.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가 그때서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그냥 어떤 지식이나 그냥 어쩌고 강요에 의한 수긍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지금 자유한 겁니다.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입에 욕을 자주 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딱 믿게 된 후에는 갑자기 입에서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참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신비로움은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말만 하면 욕을 하던 사람에서 욕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면서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전 같으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하느냐? 비교, 평가, 정죄, 험담, 이걸로 늘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더러운 어떤 쾌락, 음란, 어떤 탐욕으로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바로 6절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인이던 내가, 이전에 내가 죽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자유케 되고 끝인가? 아닙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과거에 죄인이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세례식 때 받는 세례인 거예요. 물을 뿌림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시키신 겁니다. 앞선 제 모습에 이어서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던 돈에 대한 탐욕, 음란, 쾌락, 이제는 그게 죄로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걸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선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 생명으로 살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앞에 선 저 목회자인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인 겁니다. 전에 죄인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산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구원은 신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들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정말 주를 진실로 믿는 청년들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저와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주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은 죄에 분명히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여전히 죄 앞에서 연약한가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연약한가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변화되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기쁨과 변화의 극적인 변화가 점점 무뎌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적인 유혹, 탐욕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나 이전에 죄에 죽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죄의 유혹이 내 앞에 찾아오니까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유혹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못 이기고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전에 끊었다가 멈췄던 그 죄를 또다시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분명 이전에 나는 죽었다 했는데, 죄로부터 자유했다 했는데 왜 이러느냐? 왜 다시 태어났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약하냐? 넘어지느냐? 여러분, 왜 이런 걸까? 본문 12절 안에 그 의문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12절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 12절에서 죄가 무엇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몸 돼 있죠. 뒷부분에 가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몸의 탐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존재는 뭐냐? 바로 나의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영혼은 변화되는데 뭐는 그대로 있습니까? 육신은 그대로 있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안에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나서 눈을 다시 탁 뜬 순간 내 육신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 순간에 내 육체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내 못생긴 얼굴, 외모 그대로인 겁니다. 뚱뚱한 나의 몸 그대로인 거예요. 자, 육체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영혼이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냐? 영혼이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면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육신도요, 마찬가지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죽고 새로 태어남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영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육신도 결국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느냐? 새 육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지금 육신은 죽고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육신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다 거듭남을 입을 때 구원이 진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거듭남을 통해 완성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죠.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로 인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상태 그대로 지금 우리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분명히 죄사함을 입었는데 우리 육신이 어때요?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재창조됐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믿는 청년들, 여러분이 나 죄 지어야지, 나 하나님 뜻을 거슬러야지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거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막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죄가 너무 좋고 나는 죄 지어야지 하면서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내 안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올라와요. 그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자리를 오는 그 길에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딱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생겨나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데 술과 담배가 눈앞에 보이면서 유혹이 일어나죠. 이전에 끊었던 죄악들이 다시 짓고 싶은 유혹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통해 내 육신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한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거듭났으나 내 육신이 여전히 죄 앞에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육신을 통해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려야 될까요? 실제 이런 문제로 과거에는 우리 잘 아는 수도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금욕하는 거예요. 육신을 철저히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아니면 아예 헬라 철학처럼 육신은 더럽다고 천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육신을 무시하고 영적인 신비, 오로지 영혼의 신비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연약한 육신을 품고 죄를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는 존재에 함께 있으며 그것을 품고 함께 죄를 이겨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역시 육신 봐봐, 얼마나 연약하냐. 그거 연약하니까 더럽게 여겨, 천하게 여겨, 그거 버려버려,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또 그거 아예 포기해버려,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내 연약한 육심을 끝까지 품고 오히려 그 육신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키며 죄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래 말하는데, 쉽게 말해 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의 도구로 방탕한 존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불완전한 육신과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들하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육신을 입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와 이 세상에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로부터 나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길 승산이 없는데 오늘 우리 보고 야, 죄로부터 너희를 지켜, 죄로부터 이겨나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 승산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승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먼저 확신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확신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그래, 늘 죄에 넘어지는 존재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죄에 무너지는 존재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야. 라며 우리의 이 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승산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머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죄 앞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꿀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팁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선 산 자로 분명하게 여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구나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김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어떤 물건을 실제 내 품에 넣어 소유하고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것의 여김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인 나는 분명하게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분명하게 새로 태어난 자다 라는 사실을 마치 지갑, 요즘에는 지갑을 안 넣죠. 다 체크카드 품 안에도 안 넣습니까? 핸드폰에 다 넣고 다니나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 합시다. 시대에 발맞춰야 되니까. 자, 스마트폰을 품 안에 탁, 비싼 스마트폰 잘 챙겨야죠. 품 안에 넣고 사용하듯이 이 사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품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분명히 죽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는 사실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고 마음에 담대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사용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앞에서 꺼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입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포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산 자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말씀 안에는 분명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직장에서 힘들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 하나님 자녀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다,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이 안 되면 입으로라도 조용하게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줄 겁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꿀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새기고 사용함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꿀팁인데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 13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퀴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그래요. 내가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 반복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제가 그 찝는 포인트가 있겠죠. 반복된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가 반복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드리라라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통치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를? 연약한 우리 육신을요. 그냥 우리 육신이 거듭났으니까 됐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 육신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담대히 선포하고 그 사실을 확신한 더불어서 뭘까지 해야 되느냐? 아예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해답이 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육신을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시는 것,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내 육신이 다스려지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언제 어디서 모든 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굳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 왜 하느냐? 그냥 대신 신앙생활 보기 좋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우리 날마다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주님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걸 보고 우리 뭐라 표현하는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 지배하시는 것, 연약한 내 육신을 확 붙드시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죄의 문제로 상담할 때 제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예배 자리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가 그것까지 부족하다, 새벽 예배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해서 우리 진우션의 션 알죠? 아주 유명한 션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를 보다가 잠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던데요. 자기가 이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자기가 뭘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안 끊어지던 죄가 점점 시시해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스스로가 멀리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딱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시시해집니다. 죄가 그렇게 탐욕적이고 나를 강하게 유혹하던 것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죄를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으라, 이게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이 계속될 겁니다. 새 육신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안에 새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앞에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한 번 그 역사가 일어난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거기에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하세요. 그냥 마음 안에 깊이 담가두고 먼지 쌓이듯이 장독 묻어두지 말고 꺼내어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거듭난 자다, 되새이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 자리 더 나오세요. 내가 약하면 예배 자리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고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왜 죄 앞에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죄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안에 산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죄에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주를 찾고 부르짖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그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